지난 한 주는 고난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성전, 감람산, 베다니, 겟세마네, 골고다,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예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자국, 흔적 우리가 살펴보니까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이 묵상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깊게 묵상되어지는 고난주임과 동시에 고난주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식들로 마음이 슬프고 무겁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 사는 지인의 가정 안에 자녀를 잃은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수요일과 금요일 연이어 임종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떨어져서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가까운 사람의 소천 소식을 들을 때면 언제나 삶과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죽음 앞에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값지게 사랑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합니다. 하루는 제가 한 성도님 가정에 아내이자 엄마이신 성도님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그 임종 예배를 밤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자고 있던 아내를 제가 깨워가지고요, 한참을 끌어안고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만남 사람 순간이 죽음 앞에 더 소중히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슬픔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슬픔의 가장 근원에 들어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죽음으로부터 오는 상실감, 슬픔을 부둥켜 안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집에 살더라도, 명문대학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학교에 간다고 자랑하여도, 힘있고 능력 있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 모든 인간 결국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정해진 죽음 앞에 인간은 한계를 경험하고 절망합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은 그 앞에 벌벌 떨며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어떤 답도 인간이 만들 수도 방법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나 안 죽어, 나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외치는 그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무력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죽음이란 슬픔과 절망 앞에 그 무력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인간의 죽음, 그 슬픔과 절망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놀랍게도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과 절망을 깨고 다시 살아난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그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죽음으로 인해 온 세상이 슬픈데 그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난 역사적인 사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죽음으로 슬퍼하는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답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충격적인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우리 각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이 된 날입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 준비일로 불리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후에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예수의 죽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묻히려고 했던 그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급히 예수님의 죽음을 세마포로 싸서 그 굴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돌을 그 굴에 막습니다. 돌을 굴려 무덤을 막는 순간 그 장소를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니까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안치한 그 장소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안식일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그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덤으로 향하는 세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장 1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세 여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본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관찰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의 죽음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하죠. 예수의 죽음을 급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싸고 장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다 더 필요한 향품을 미리 준비해서 그곳을 향해 간 겁니다. 어떤 학자는 사흘이나 된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르는 일은 상당히 독특한 일,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굉장히 이상한 일로 봅니다. 이 여인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 이 사흘이 지난 이 시신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 여인들이 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토록 무덤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기록하죠. 해가 돋는 무렵에 누군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 그 새벽녘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준비하여서 그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놀라운 점은 이 무덤을 향해 여인들이 가다가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이냐면 이 여인들이 가다가 알게 된 거예요. 무덤이 돌로 막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다는 것을 이 여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무덤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덜컥 무덤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섬기지 못한 그 무언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다 움켜잡고 예수님의 장례를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품고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 무덤을 향해 갔던 것이죠. 이 여인들의 간절한 마음이요, 이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죽음을요 12제자가 지켜본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엄마가 강하다라는 것은요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성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무덤 속에 그 차가운 돌바닥에 상처투성이인 예수의 주검이 급히 세마포에 쌓여서 놓이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가 찔린 못, 그가 찔린 창자국, 그 상처마다 향유를 붓고 바르고 깊이 애도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곁에서 섬기고 돕고 제자들에게 밥을 지어주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닌 모성애와 같은 그런 사랑이 돌이 막힌 그 상황임에도 새벽 일찍 무덤을 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지만요,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1세기의 여인들은 굉장히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상류층에 있었던 여인들은 상당히 자유와 권력을 누렸지만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유대 사회의 여인들은요, 그 지위와 인권이 낮았어요. 유대인들이 구전 율법을 글로 정리한 최초의 법전이 있는데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 1세기 유대 사회를 반영하는 자료가 되는데 그 미시나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일에 대해서는 여자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자의 증언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자의 증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증언의 의무는 남자에게 해당한다. 여자에게는 아니다. 여자를 증언자로 세우지 못하는 지위로 보는 겁니다. 미시나에서 알려주듯이 당시 사회적으로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지위가 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1세기의 여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요, 여인들을 굉장히 존중하시며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약하고 천치당하고 볼품없게 여겨졌던 존재들을요, 예수님은 품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치유의 능력으로 사회적인 멸시와 위축되고 왜곡된 자아가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여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천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여인들이 감동하고요, 헌신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애정하고 사랑해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그 발에 뚝뚝 떨어지는 그 기름을 자신의 머리털로 발로 닦는,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는 그런 놀라운 헌신의 이야기들 말씀에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셨기에 연약한 모든 이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무덤을 살피기 위해 갔습니다. 자녀를 잃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을 때 그 아쉬운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에 새긴 비석을 쓱쓱 만지기도 닦기도 합니다. 천국에서 주님 품에 있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만날 수 없는 그 아쉬움에 무덤에 가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따뜻하게 지내지만 그곳에 놓여서 춥지는 않냐고, 그곳에 놓여서 춥지는 않냐고 울며 혼잣말로 그 무덤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해서 무덤을 향해 무작정 간 거예요.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에게요, 오늘 말씀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돌이요, 여자들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큰 돌, 여인들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이 옮겨져 있기 때문에 여인들이요, 당장에 그 무덤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어두침침한 그 무덤에 들어가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컴컴한 새벽녘입니다. 여인 3명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이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무덤이 예상외에 돌이 다 치워져 있고 아주 깊숙한 그 어두운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이러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요, 보고 놀라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놀라매의 원어의 표현을 그 뜻을 표현해 보면요, 혼비백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정신이 나가고 손발에 그냥 너무나 놀라서 그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손발이 그냥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깜짝 놀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상치 못한 일에 놀랐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충격적이고 긴급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청년이요 이 놀래서 혼비백상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갑작스럽게 이 여인들이 만난 이 청년, 나중에 이 청년을 두고 이 여인들이요, 이 청년이 천사였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기록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새벽녘 예수님의 죽음이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장소에서 만난 그 존재에 대해서 기록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청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두 사람 같아 보였지만 분명히 자신들에게 말했던 그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인들이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복음서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대로 기록한 것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인지를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경험했을 때 그 똑같은 사고를 두고 목격자마다 다 기억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그 사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충격을 받은 그 사람마다 생각나고 기억나는 그 이야기를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두고 성서학자들은요, 부활의 충격,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청년이 말한 내용은요,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말한 내용이나 누가복음의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에 먼저 가서 그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이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도망치듯이 무덤에서 떠나갑니다.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치는데, 말씀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의 이 놀라의 원어를 보니까 엑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엑스타시스는 무아지경이에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지 모를 정도로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어떤 해석도 두지 않고 부활 사건의 충격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보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부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도 부정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도 부정됩니다.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증거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의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만 분명히 죽지만 살아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 놀라운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증이자 보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증거는요,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6절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는 죽었다고, 예수의 부활은 없다라고 유대교를 따라 철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께서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의 고백으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온 삶이 급격하게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 온 생명과 삶을 예수께 걸리라. 순교까지 감당했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증거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여인들의 목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조작된 것이나 거짓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역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인들을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사회상으로 생각한다면 부활의 절대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봤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 남자들이 봤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여인들이 봤다라고 하는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삭제되어져야 할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봤다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그 증언을 듣는 것은요, 바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연약한 여인들을 선택하셔서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연약해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 이들은요, 실망하지 않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에 슬픔과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연약한 그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연약한 모든 마음들을 아시고 그 연약한 존재 위에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슬픔과 아픔, 상실이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모두 만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죽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사는 삶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이 진리이고 소망이고 생명인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답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 그들의 인생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를 찾는 자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활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날마다 달려가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오는 소망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다른 나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 부활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 슬픈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